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배우는 부모 공경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는데요, 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대한 계명의 첫 부분인 제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대한 계명의 첫 부분인 이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6절을 보시면은 부모 공경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살 수 있고, 그리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 5장 16절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말씀은요, 유대인의 절기인 수전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전절이 뭘까요? 네, 좀 이따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유대인들이요,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부모 공경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만드는 행동을 힘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유대인의 절기인 수전절에 성전 안에서,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물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일이 왜 하필이면 수전절에 일어났을까요? 근데 수전절이 뭔가를 좀 알아야지 되겠죠. 그 수전절이 뭘까요? 수전절. 수전절은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절기죠. 절기. 무슨 절기라고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오늘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요, 주님이 수전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절기들의 의미가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그렇죠?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것. 어떻게 해서 탈출하게 됐죠?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가,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이제 신약 시대에 이 절기는 그 의미가 바뀌죠. 바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그 유월절의 의미가 변화된 것이죠. 첫 열매를 딴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은 어떻게 의미가 변합니까? 이 오순절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로 그 의미가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열매가, 첫 열매가 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수전절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수전절에 기념한 것은 건물 성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힘쓰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전,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만을 알고 있지만은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앞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이냐 하고 예수님께 반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수전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행동을 힘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잘 살펴야겠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행동이 뭐였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그 행위들이 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행동을 힘쓴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한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에서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의 가장 첫 부분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부모 공경법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그럼 좀 욕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자녀들이 행동을 잘못하면 너는 부모 없는 자식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뭡니까?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도 있고 욕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말과 내 행동이 부모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욕되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부모 공경법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은 아버지를 크신 분으로 존경하였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만드는 행동을 하심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그런데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면, 그러면 주님의 양은 어떠해야 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믿지 않았다면 주님의 양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양이라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을 또 알게 되고요,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왜 믿음과 들음을 연결하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주님의 양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들으면, 뭐라고요? 잘 들으면 잘 알게 되고 또 잘 따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주님의 양들을 그 어느 누구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크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존경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크신 분으로 알고 그렇게 존경하게 된 것이 뭐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고요? 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 배우는 부모 공경법의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뭐 연세 드신 분, 그 구시대의 사람이 아시면 뭐 얼마나 아시겠어? 오늘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부모의 말을 소홀히 한다 하면 존경하는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존경의 표현 방법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절로 귀에 자꾸 뭐가 들려지고요, 또 눈에 보여집니다. 이 매스컴에 어쩌면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지내는 동안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광고를요 수천 번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소리를 듣게 되고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작 진정한 경청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도요 눈은 상대방을 응시하고 있고 또 귀도 기울이고 있는 듯 하지만은 우리의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대충 흘려 듣거나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 듣기 때문에 동문서답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이 무슨 뜻이죠? 동문서답. 네. 동문서답은 동쪽 문을 닫으면 서쪽 문이 답답하다. 뭐 그런 뜻인가요? 네. 동에 대하여 물었는데 서에 대해서 대답하더래요. 이 동과 서가 굉장히 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그러면 엉뚱한 대답을 하느냐?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거나 상대방의 말을 적당히 끊을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의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기분 좋은 일이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열심히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 목사인데도요 목사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이 잘 들어드려야 되는데 잘 못 들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이 앞에 단에 섰기 때문에 야 뭐 목사는 모든 걸 다 잘한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못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자신의 말을 하는데 급급하여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신뢰가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부모님을 더 알게 된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이 의지적인 행동이라면은 이제 부모님을 알기 위해서 지적으로도 의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알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효자가 있고요 시골에도 효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서울 효자가 시골 효자는 어떻게 효도하는지 보고 싶어서 시골에 방문을 했답니다. 아니 근데 시골에 갔더니 이제 아들이 마침 어디로 가고 없어요. 보니까 나무를 하러 갔는가 봐요. 그 어머니께 아드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곧 돌아올 겁니다 라고 하는데 어머니가요 물을 한 그게 대화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물을 준비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나무를 다 짊어서 이제 어머니를 따뜻하게 하려고 뭐 나무 뗄감을 하려고 그랬겠죠. 나무를 쥐고 딱 들어왔는데요 어머니가 그 아들의 발을 씻겨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효자가 생각하기를 아니 자식이 부모의 발을 씻겨야지 무슨 부모님이 자식의 발을 씻기게 하나?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들을 그 시골 효자한테 아니 당신은 어떻게 부모님이 당신의 발을 씻기게 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시골 효자가 하는 말이 아 우리 어머니가 나의 발을 씻겨주면서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들으려고 할 때 부모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모 공경법은 주님은 아버지와 친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이단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짓는 그런 교리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언제나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동시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체가 계시지만은 이 세 인격체는 언제나 늘 한 분이시다 라고 믿는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기 쉽다 그랬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심판하시는 심판자인 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 믿는데 또 예수님을 또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려워만 했던, 그저 무서워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음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써 주님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의 친밀감, 감정조차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세 인격체가 결코 하나일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늘 갈등하고 분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하나이시고 또 갈등하거나 분열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부분, 하나님의 지적인 부분, 또 하나님의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가졌다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로 계시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됨, 친밀함,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꺼번에 수십억 명을 동시에 만드실 수 있으셨겠지만은 한 사람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의 갈비뼈 희생으로,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려서 하와가 이 땅에 탄생하게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요 자녀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이 짐승은 보니까요, 이 사슴도요 낳자마자 막 비틀비틀 이래 못 일어나는 것이 하다가 금방 정신을 탁 차리고는 금방 가가지고는 젖도 빨고 또 풀도 뜯어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1년이 넘게 엄마 뱃속에서 젖꼭지 안 물려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식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연세가 점점 들면 어떻습니까? 이 부모님도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늙은 부모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자녀의 부모 공경은 부모의 자녀 사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의 삶에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결국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부모와의 친밀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부모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요? 따뜻한 봄날입니까? 그래서 뭐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잘 하시는가요? 저는 경상도라 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또 잘 듣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을. 네. 아니면 화창한 여름입니까? 부모님은 나의 안식처이시지만 가끔은 불편합니까? 아니면 쓸쓸한 가을입니까? 나는 부모님을 잘 몰라요. 그냥 쓸쓸하고 외로워요.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과의 그 친밀감이 차가운 겨울입니까? 왠지 모르게, 아니 어릴 때부터 큰 상처를 가지고 부모님이 미우십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도 우리 딸을 처음 낳았을 때 봤더니 발가락도 닮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신기하대요.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나를 닮은 게. 근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도 자녀가 부모를 닮더라고요. 부모와 자녀는 너무 서로 가깝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기 원한다면 오늘 주님처럼 부모님과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는 쉬워도 자녀가 부모 공경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 존재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서두에 소개했던 것처럼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아까 했는데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콤부차를 안 마시면 안 되고 식초를 저녁에 한 잔씩 마셔야 되고 네. 그렇게 건강해지는 법, 오래 사는 법을 그냥 때때로는 귀찮은데 계속 보내주시고 네, 그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를 하버드 대학 보내려고 애를 쓰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복 받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은 제쳐버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은 주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 공경법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부모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행동,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들어야 부모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지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항상 부모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성적인 공경입니다. 이런 온전한 공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